부모의 주의를 맞으면서 자식 노릇 잘하는 비결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은 헬라어로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성경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꼭 맞는 일이다. 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면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이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도 않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셔서 엉뚱한 얘기 잘못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은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억만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드린다 해도 불순종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온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는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늘 고민거리고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뭘까요? 헬라어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케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듣는다. 두 번째는 아래에서 듣는다. 잘 듣는다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섭섭해 해드리는 거죠. 예?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또 잔소리. 예, 잔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 할까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그게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자식이 건성으로 듣고 바꾸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실천할 때까지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 말은 명언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데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들어야 합니다. 자,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두 번째 뜻은 바로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휘포라는 말과 아케오라는 말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아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보다 윗자리에서 듣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겸손히 듣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요즘은 저렇게 구닥다리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모님의 말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격하시키는 거, 그거는 위에서 듣는 거지 아래에서 듣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래에서 겸손히 듣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보다 한 30년은 더 사셨으니까, 경험이 나보다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는 조금 옳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해 드리면서 듣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그 소년이 40대 아버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고집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지고집대로 하다가 보면 꼭 어려움을 겪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10대 소년보다 40대 아버지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요? 10대 때 그 아들이 지금 10대에 하고 있는 것을 30년 전에 아버지는 그때 또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하다가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부 잘할 걸, 학교 잘 다닐 걸, 그때 사고치지 말 걸. 40대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여기 아버지의 DNA가 아들한테 다 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똑같이 같은 길을 갈 거 뻔한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으세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대접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란 말이 수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이란 말은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소중한 분으로 대접해드린다는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존귀라는 단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존귀라는 말,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부모님께 사용하는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우리 한글에는 들리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글자 한자 틀림없이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 그 존귀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존귀, 소중한 하나님처럼 소중한 분으로 대접해드리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섬김받으러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안 앤더슨 유명한 성악가가 세계 정상에 올라섰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감격적인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내외분과 영국의 여왕 부처 위에서 개인적인 독창회를 열 때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을 받는 그 순간 나는 내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성악가로서 첫 봉급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이제는 빵 한 조각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빨래 품팔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외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성공한 것은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혹은 음악에 대한 무슨 고상한 비전이나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밤에는 이웃 빨래들을 걷어다가 밤새도록 빨래하며 빵 한 쪽이라도 더 벌어서 먹이려고 고생하던 그 불쌍한 어머니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일념으로 목에 피가 터지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마리아 앤더슨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래요?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공경하십시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윗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모도 대단히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과 실력과 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지만 다윗은 아마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범한 배다른 형제를 칼로 쳐 죽이죠.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궁궐에서 쫓아냅니다. 아들을 쫓아내놓고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몇 년 동안 속이 붓게다가 못 이기는 체하고 옆에 있는 사람 스텝의 말을 듣고는 다시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결국 자기를 좋아하는 몇몇 무리들, 신하들을 뭉쳐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적골을 삼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자기 궁중에서 사람도 제대로 못 때리고 자기의 경호원 몇 사람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날 밤에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들에게 잡혀 죽었을 겁니다. 도망가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가 다시 재규합을 해서 구테타 군을 물리칩니다. 마지막 전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성문 앞에서 다윗은 전황을 보고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달려올 때마다 그는 이겼느냐 졌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압살롬의 안위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찌 되었느냐. 맨 마지막 세 번째 전령이 달려와서 그 아들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쥐어짜면서 뜯으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한 인물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어렸을 때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국 땅에서 애굽, 거기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로 그 꿈 많은 젊은 시절을 다 고생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형들을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그 원수를 되갚아 줄 생각으로 아마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님들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은 저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 총리 대신이 되어 그리고 온 가족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원수를 갚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품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형제지간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조차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죠. 1.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입이 심심해지는 법이다. 2. 귀를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법이다. 전화 좀 자주 하세요. 3. 몸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가 쑤시는 법이다.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예? 발사랑 선교회. 우리 집사 내외가 얼마나 이쁜지요. 예. 발 주물러 가지고 피로 풀어드리고 건강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매 주일마다 합니다. 어디예요? 그 공부방 2층에 가면 침대 2개 딱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가르쳐요. 배울 사람 다 와서 배우세요. 예, 이 발 어떻게 주물르면 다 피곤 풀리는지. 참.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아주 젊은 부부가 그거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가서 다 배우셔서 부모님한테 한번 해드려 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4. 눈을 즐겁게 해드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보고 싶은 것도 많은 법이다. 계좌이체 돈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세요. 직접. 손자 손녀도 데리고 가서. 5. 동기간 형제간 화목해라. 이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 4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허물을 덮어드리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장막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기겁을 하고 나와서 광고를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온 동네방네 광고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것을 듣고는 뒷걸음질 쳐서 옷가지를 가져가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립니다.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 셈과 야벳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님의 수치를 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남편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내는 빨래하러 강가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망령 드신 시어머님이 안방에 누워 자고 있던 아주 어린 손자 목을 힘껏 조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가 다급해서 어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침 이 수탉이 있지 않니? 그래서 이 수탉 목을 좀 비틀고 있단다. 며느리가 놀래서 아이고 뭐니라 어머니 수탉은 제가 잡을 테니까 이리 던져주세요. 그랬더니 던져주시는데 받아보니까 이미 아들은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이 순간에 며느리는 죽은 아들을 방 윗목에 뉘어놓고 흰 보자기를 덮어놓고는 뒤뜰에 나아가서 닭장에서 수탉 한 마리를 잡아 끓여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오늘 닭고기 왜 이리 맛있냐 정신없이 잡수셨습니다. 마침 남편이 나무를 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니 물었습니다. 아내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젊으니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나. 망령은 들으셨을지라도 시어머님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 동네에 소문내지 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아들 묻어주고 우리 어머니 잘 모십시다.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아내 앞에 넙죽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효부요 내절 받으시오. 10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현풍곽이라고 하는 어르신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온 동네에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이 몽땅 다 교회만 다니면 저렇게 되는갑다. 그리고 다 교회로 나와서 그 온 동네가 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럽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실수할 수 있고요. 나이 많아지면 아까 알았던 거 지금 잊어먹고요. 어제 읽었던 거 오늘 잊어먹고요. 깜빡깜빡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을 선물하라.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억만금을 벌어다 드려도 아무리 편안하게 잘 섬긴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데가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잘 모신 게 아닙니다. 네.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천국을 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그 천국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떠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간다.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얼굴 미소 지으시면서 떠날 수 있는 어르신들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저희 5 식구 중에 4 식구가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큼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 끝까지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할 때입니다. 아버지 영혼만 생각하면 속이 너무 상했어요. 국어 선생은 말을 많이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침에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면 배가 고파요 벌써. 제가 국어 선생할 때에는 일주일에 4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끼니 먹고 7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배도 안 고픕니다. 아버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먹히고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나는 저 무슨 회장이라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 파는 무슨 파든 저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요. 하나님 믿고 천국 믿는 사람이 저건 기독교 아니에요. 전 종교도 아니에요. 지금 사업한 거지. 지가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사업한 거지. 더더군다나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가나이다. 속히 지나가는 삶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천국을 소개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요 악역 환생 악역자라. 이런 옛글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을 낳는다. 효자는 효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내 자식도 내게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효도받기 원하세요? 효도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